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두 맹인이 함께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도움을 받으려면 맹인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맹인은 함께 있었을까? 왜 이 두 맹인이 함께 있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두 맹인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세상, 특히 이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병이나 장애를 얻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둘이 함께 있으면 더 많은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제 생각에는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 격려가 되고, 또 손을 잡아줄 때에 이 고단한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누군가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견뎌가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또 우리 가운데도 수험생이나 수험생 자녀들이 있을 텐데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 초조하고 두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 나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고난의 시간, 이 초조한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버텨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총탄이 막 쏟아지는 그런 전장에서도 그 군인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내 곁에 그 전장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전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의 두려움을, 초조함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 두 맹인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 두려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비록 우리가 능력이 작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돕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면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연약하죠. 내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함이 되어줘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맹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또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실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받는 길은 단 하나,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들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들이 있는 부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 눈을 보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보게 하실 수 있으실 거야. 이분을 만나야겠어. 우리가 이분을 찾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걸어가다가 인기척이 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부디 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면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려준 그 길을 걷다가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또 인기척이 들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절박함을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 앞쪽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 근처로 갈 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 틈을 타서 예수님 근처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죠. 그때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뭡니까? 소리쳐 외쳐서 예수님께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외쳤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쳐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맹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외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 맹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한 가지 일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차이도 없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을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아마 이 두 맹인들도 자신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에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도 이런 고백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왜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첫 구절 1장 1절은 이미 이 예수님의 호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우리 복음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는데,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는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기술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할 필요가 없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단 하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기술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아니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곧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아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두 맹인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네가 구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줄로 믿느냐? 그때 두 맹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 시원하게 하는 말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바로 문제가 고쳐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알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고치셔서 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이 맹인들, 눈을 보게 된 이 맹인들이 막 동네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인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두 맹인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막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뜻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기적을 보고도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대략 다음에 세 가지 형태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자,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심령이라면 그 내용들을,
그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당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재미 삼아서, 혹은 그 기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떡고물을 바라듯이 뭔가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잃었던 자유를 되찾을 것 같고,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병으로 고통당할 사람이 없겠구나,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에 배고파서 죽을 사람은 없겠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진실로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아시고 두 맹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한 일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니 우리의 삶의 존재의 제일 되는 원칙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또 내 삶 가운데 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복, 곧 복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구한 복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고, 구원자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보게 하신 후에 곧바로 다른 한 가지 기적을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죠. 저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나 어떠한 알지 못하는 질병에 감염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순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적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목격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바르게 보지 않았고 바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제주 땅에도 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에도 또 온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보고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았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의 오염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맹인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까닭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영의 눈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 이전보다 더 안타깝고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또 이 제주 땅에 있는 아직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제대로 보고 바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